자, 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육 절부터 1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교리적인 내용보다는요, 천년왕국 때가 되어지면 실제로 자신의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한쪽 눈이 범죄를 하면 한쪽 눈을 뽑아 버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한쪽 눈만 남게 되겠죠. 그런 상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리적으로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범죄를 해버리면은요, 두 손 다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손을 잘라버리는 상태에서 불구가 된 상태에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교리가 적용되어지는 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중요성입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대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어린 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그 어린 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원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악, 불의, 의심, 이 부분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세뇌시키고 거짓말로 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갓난아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거짓말하고 교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온통 어린 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옆에서 잘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을, 형제를 걸림돌을 놓아서 아니면 다리를 걸어버려서 넘어뜨리게 해버린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든 대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이고요. 13절에서는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판단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동기를 잃어버린 채, 올바른 분별력과 판별력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동기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해버리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형제는 실족하고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서 이탈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이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 형제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주 무겁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더 잘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열심히 주일 성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11조 바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동기와 시작은 무엇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친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달려 있어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지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갖는 것이 오늘과 같은 모임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의 훈련을 하고요. 모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결과 교제는 더욱더 강해지고요. 교제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감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감격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마음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마음이었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 수갑 채우고 발에 차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요것만 제외하고
이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이 너희가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명 내가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지금까지 내가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알려주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 알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성숙할 것이에요. 조화로운 삶을 이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에 있어서나 혼과 몸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을 것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주신 은사대로 삶의 영역대로 여러분의 그 중심원이 있죠. 중심원. 원뿔을 생각하자고 한다면 원 넓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사대로 넓이는 다 다를 것이라고요. 그러나 한결같이 같은 것은 꼭지점은 같다고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꼭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분주하게 살든지 간에 그 삶은 조화를 이루는 삶이고 균형 잡힌 삶을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복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러나 실족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로 실족시키는 것은 가장 큰 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그러나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것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서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 말이죠. 한 번에 성공적인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말해요. 그 죽음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스스로 죽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요?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실족시키는 것입니까? 성장하는 것을 제껴버리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만 계속 부각시켜줘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슨 세미나 무슨 강연회 뭐 이런 거 할 때요. 고3 학생들을 둔 학부모를 위한 강연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행복으로의 초대. 다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살 것이냐. 경제생활 잘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재정생활 성공적으로 잘할 것이냐.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그러나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교회가 대신 걱정해줘요. 실족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해야 될 일은 잘 먹고 또 잘 놀고 잘 자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감사한 내용이었던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2달을 더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던가. 끔찍한 일이거든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죽을지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인가,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서 어린 아기들은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다른 기쁨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서 어린아이가 뒤집어야 된다고요.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숟가락을 집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근심거리가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가장 큰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실족시켰어요.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감퇴되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목표를 상실해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상적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시기와 또 다툼과 분열만을 일삼는 영적인 악의로, 육신적인 악의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가?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이 옆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이 부모겠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입각해서도 보면은요, 그 어린 아이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부모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치는 아주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 대상이 또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그 관계만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 하나 원리를 터득했는데요, 목사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100m 미인이라는 소리 있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항상 거리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목사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라고 해서 상처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의외로 또 목사가 받은 상처도 꽤 큽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는데 또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밖에 없더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멀찍이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지면 안 돼요. 그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결같이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에요. 또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교리에 전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잘 해오다가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지니까 이거 제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중심적으로도 얼마든지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오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린 아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기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기질. 다시 말하면 육신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로 처리가 돼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비결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기질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죽이고 나타날 때마다 죽이고 여기에는 한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내 안에 재창조된 새 사람을 계속해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옛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족해 하는 자는 실족해 하거든 실족하게 하면 계속 한 문장만 한 절마다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언제까지 상처를 받는 것을 내가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기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좀 둔감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일들은 있는데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주저앉고 또 위축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돼요. 계속 유아식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지는 단계야말로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입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져 있는 상태이다.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았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그런 일 하고자 막 계획하고 고도의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 바라다 보니까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갈등의 연속이라.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분별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상대방과 나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얼마든지 장점이 있고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실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잘 대화하고 그 부분들을 서로 동의하면은요, 문제가 쉽게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그 단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어렵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은혜의 말씀으로 의탁을 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다시 되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마귀예요. 나는 절대 선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좋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만 좋아한다고요. 결국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죠?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둘 다 하나님의 군사인데, 둘 다 그리스도를 대상한 대사인데 파괴시켜버렸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시켜버렸다. 실족해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과거에 맺었던 관계가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관계예요.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있는 한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예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있는 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길죄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오면서 자기가 결정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복하는 것이고 복수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제 실족하는 단계에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가장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큰 악이지만은요, 스스로 실족시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치는 것을 하나 놓았어요. 의도적으로 놓았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실족하게 하는 당사자가 너는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애초부터 그것이 예정된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너만큼은 그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실족해 하는 그 세상 일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 됩니다. 계속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덫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술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죠. 말은 고급스러운 말이지만요, 실체로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가서요, 뒤통수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상한 말입니다. 전술 전략이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략, 마귀의 책략, 마귀의 술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어두움 가운데서 연막을 쳤다가요,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략에 말려들었어요.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그거보다 고소한 맛이 없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만 그런 것인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품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모두가 다 이 실족하게 하는 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여러 가지 교제를 합니다. 거기에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거기에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상담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교제한다고 또 그렇게 나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실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확인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교제라고 하는 말을, 상담이라고 하는 말을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1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의 평가 기준은 계량이에요. 얼마만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냐. 스펙으로 연결이 되죠. 과연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뽑는다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득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나는 인간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숙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친구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하나 삼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많이 관찰을 합니까? 친구 한번 잘못 사귀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간증이 있다고 한다면 조건 없이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친구 삼아 주는 사람이 세상적인 순서와 다릅니다. 세상은 선택을 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 차별,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좋은 자리가 어디? 여기 앞자리 아닌가요?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에 있든지 하라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느냐? 결론이 야고보서 2장에서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아왔느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죠. 호혜를 베풀죠. 그럼 그 사람이 넉넉해져서 다시 예수님께 그 은혜를 되돌려 갚을 대상은요,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위축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도우셨다고, 다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대상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진리의 대상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회원으로 맞아들이고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격은 무엇이에요? 딱 두 가지만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 간증이 있는 것인가? 침례에 순종했는가? 그 외의 것은 묻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 두 가지 공통 사항에 의해서 구원받은 죄인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에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라.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에서 사는 것이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냐? 강남에서 사는 것이냐? 시골에서 사는 것이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을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만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한다고요.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교회에 관련된 용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과 관련된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용서를 먼저 보죠. 15절입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에서 본질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 과정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자상하게 가이드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그런 모든 여건이 형성이 되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적인 농부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잘 파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는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주는 계속됩니다. 가정에 대한 저주는 계속돼요. 그걸 아주 가장되는 사람들은 각별히 기억해야 된다고요. 가정에 내린 저주가 있다고요. 예, 아버지가 잘못했으면은요 자녀까지 오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은혜 시대에서 어디 있느냐고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성병 한번 걸려와 봐요. 본인만 해당 사항 있는 것입니까? 가족 전체가 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누룩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부여받은 사람이 그걸 근거 없는 자신의 근거에서 기준에서 그걸 가볍게 여겨버렸다. 그거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고요. 한 사람. 사이즈 그거는 두 번째예요. 결과일 뿐이에요. 11절에서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99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경영 원리에 같았으면요 한 사람은 희생시켜야 된다고요. 그걸 반드시 희생시켜야 되죠. 그래야 리더가 되죠. 그래야 지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9마리 내버려 두고서 한 마리 양 구하러 갔다. 그게 자질이 없어요. 그 다릅니다. 경영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이 모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세 사람을 강조한 것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말 그대로 두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모임이 형성되면 교회인 것입니다. 알곡만 두 사람,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백이 교회예요. 200, 300이 있다. 2,000, 3,000이 있다. 하나, 둘을 제외하고 다 쭉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20을 제외하고 다 독보리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 그 사이즈를 자랑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하나라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라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순서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은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났죠? 교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고 두 사람 가고 교회 대표로 해서 가고 이것은 순서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에 있어서 회복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백과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7번이면 아주 대단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흔치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7번씩이나 그렇게 용서해 줬다. 아마 없을 거예요. 자녀라면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고. 한 번 돈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 다시는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돈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사업과 같으면요. 될 수 있으면 공기에 맞춰서 납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형편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7번씩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작 문제는 내가 이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은 분노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성내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노예예요, 노예. 본인은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족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영을 계속 붙들어 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서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격려해 주셨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며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주 차갑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아주 못마땅하게 마뜩지 않게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러나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막 반 공갈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새롭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화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 모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엄하게 책망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고 도전해 줘야 되고 이제는 어깨를 맞대고 경기 중에서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경주도 없어졌지만은 2인 3각 있죠. 2인 3각. 사람은 둘인데 다리가 몇 개예요?
3개래. 두 다리 묶어놔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결론에 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에요. 구원받은 시점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여건들, 모든 관계들,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관계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관계대로 관계에 대해서 다 결산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증거로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인정이 돼요. 반드시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잘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심하라고 주의 깊게 말씀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질대로 또 여러분의 약점대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쉽게 실족하게 하고 또 실족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진실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더 여러분은 강해질 것이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돼서 쉽게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의 변화가 있다. 내가 쉽게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가해자가 된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으로 이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회복시키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걸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